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제목이 똑같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 이게 뭘까?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 지존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를 많이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 열심히 병 고치고 열심히 능력 행한 사람. 근데 하나님 모른대잖아요. 왜? 불법을 행했대요. 아니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고 그 동행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선택하지요? 선택하며 삽니다. 늘 선택하며 살지요.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걸 선택해서 일어났잖아요. 그치요? 나 그냥 더 잘래 이러고 선택했으면 더 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기로 선택했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고 동행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고 관계가 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대요. 아멘. 자, 9절을 다시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뭐예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니까 지존자가 나의 뭐가 되어주신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이 그 피난처로 피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거기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으니까 왜? 관계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니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지요.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며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기만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주신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복이 있느냐?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10절입니다. 시작. 화가 할렐루야. 자,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오지 못한다. 자, 장막은 뭐야? 여러분 집이잖아요.
자, 화나 재앙은 불행을 얘기하죠. 고통을 얘기하고 파괴시키는 걸 얘기해. 예.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불행이 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고통이 오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살게 된대요. 할렐루야. 상관이 없대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날마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관계가 됨으로 동행이 됨으로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천사들을 보내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사단이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너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잖아. 넘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사단이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지요.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에게 완벽한 보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완벽한 보호. 지켜주시겠다는 거지요. 천사를 통하여 실족하지 않게 한대. 넘어지지 않게 한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내 모든 길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길은 뭐냐? 마땅히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또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뭐예요? 하나님 뜻.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벽한 보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호가 없어요. 왜? 그 길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완벽한 보호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죠? 요나 보세요. 여러분,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버렸네. 다시스 가는 배를 타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에게 준비된 건 뭐였어요? 폭풍이었어요.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났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다.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가 아니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조금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번영과 안전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독을 마셔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경험했고요.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늘 끊임없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단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대요.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자, 사자뱀. 뭘 얘기하죠? 원수를 얘기해요. 자, 누구를 얘기한다고?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대요. 자, 발로 밟는다는 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이 사단을 발로 밟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아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여러분을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아멘,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절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나보다, 내가 그동안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서 피한대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마귀를 무서워해서 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 피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야. 원래 이길 수 없어요. 마귀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강해. 상대적으로 강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강하시단 말이에요. 그 강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대.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강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아멘.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입는 건 내가 입어야 돼. 아멘.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신갑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머리에 투구를 써라.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투구가 쓰여지는 거예요. 투구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 믿음이 생겨지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 가슴은 의로 지키는 거야,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우리는 다 우리의 의로 살아가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의 의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감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은 감정을 말해. 하나님의 의로 감정을 지켜. 뭐요? 말씀으로 감정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감정에 의하여,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 여러분의 오늘 감정, 여러분의 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지킬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아멘. 허리가 중요하죠? 네. 여러분 유대인은 이 허리, 여기가 뭐로 생각했냐? 마음을 하고 믿어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리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아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이 마음에서 뭐가 생긴다? 생명이 나온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뭘로 지키냐?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아니죠.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지켜야지요. 말씀으로 지키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니까 기뻐서 이제 뭐예요? 그 기쁨을 전하는 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삶이 되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믿음의 방패가 생겨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가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버립니다. 아멘. 사단에 이길 권세를 주셨다고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로서 어떤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불화살을 쏴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버리면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무기예요. 이제 이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곧 뭐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 없는 믿음 없습니다. 말씀 없는 공격 무기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검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검이 나온대요. 검. 진짜 칼이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길이 돋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간직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부가 되어져서 영적 전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니까. 아멘. 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머리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죠? 네.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돼.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겠대요.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관계가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자, 관계가 된 사람. 또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니까 관계가 되지. 그치요? 관계가 되니까 또 사랑하게 되고, 그치요?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 사랑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 그지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았지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지요. 그러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죠. 그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주셨대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자꾸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냥 드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잖아. 뭔가 주고 싶잖아. 자꾸 주고 싶어. 이게 사랑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네 아들 독자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떼어서 불에 태워 드리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난 여러분이 이 소리를 다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삭 건져주시잖아요. 양을 준비해서 대신 양으로 드려라. 이삭 도로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걸 다시 주십니다. 아멘. 더하여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신다니까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건지신다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 환난에서도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랬거든요. 자, 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아는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사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요? 알아야 믿지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 지식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치요? 정확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가시 영경키가 있는 광야 같습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앞절에서 말했듯이 사자와 독사, 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과 같아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높여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고 완전한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 당할 때 건지시고 얼마나 감사해. 영화롭게 해주시겠대. 아멘. 여러분을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어떻게 한대? 응답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크고 비밀한 일도 내가 다 가르쳐주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10편 107편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건지신대잖아요. 왜 고통 속에서 헤매십니까? 왜 고통 속에서 방황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후에 여러분 생각 다스리기 하잖아요. 네,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럴 일이 없어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 28절에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보세요. 여러분 인도하여 내시고 끝 아니야.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삶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평온하게 하셔. 할렐루야.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바라는 항구가 뭐요? 소원 이루어 주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을 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 어려운 일이 왔어.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뭐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높여주시겠대잖아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대잖아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환난 당하게 안 주신대잖아요. 근데 왜 혼자 당하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거기 계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대잖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대잖아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되어주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기만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평온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져 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대. 만족하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족함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사실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마음이 만족하면 만족한 거야. 아멘. 부족하지 않은 거지.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100억이 있어도 만족하다고 그래? 부족하다고 그래? 부족하다고 해. 근데 우리는 100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해.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없고 환경이 문제가 어렵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뭐 만족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장수의 복과 만족하게 하는 복과 구원의 복을 주셔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최고의 복, 최상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수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장수의 복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장수는 영원히 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그거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미 여러분에게 그 복이 주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 곤경, 환난, 고통 이런 데서 건지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보다 최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어떤 재앙에서도 건져주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높여주시는 복이 있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히 교제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